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런데 아직 쉴만한 물가를 못 갔어요. 예, 못 가고 지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예, 계속 우리 눕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누워서 쉰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계속 눕혀 계세요. 예, 그 목자가 이제 양을 눕혀줘야 양이 잘 성장을 하는데, 목자들이 아무리 눕히고 싶어도 양들이 그 눕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눕지 못하는가? 이제 목자가 안 보일 때. 두 번째는 뭐였죠? 배가 고프면 쉬지 않아요. 예, 아무리 눕히려고 해도 예, 눕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 양들 서로 간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오늘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아마 나누게 될 것인데요. 자기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함께 생활을 하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양들이. 그런데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버리면, 다툼이 있어버리면, 그래서 서로 반목이 있고 서로 공격하게 되면 자지 못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소돼야 돼요. 양들 상호 간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교회라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그죠, 곳곳마다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라는 그 우리 안에서 목장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안식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영이 피폐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서로 해치는 거예요. 서로의 성장을, 서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자기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아까 제가 가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교회는 한 가족이잖아요. 또 사랑하는 교회의 그 공동체 내에서 가족인데, 가족끼리 계속 그렇게 찌르게 되고, 그죠? 공격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안정을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고 자고 회복,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더 중요한 거,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목자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엄청난 근심과 슬픔과 고통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이 여기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경쟁할 때,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헐뜯고 다툴 때, 반목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 서로 안식을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에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저는 오랜 세월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 목장에서 양을 내쫓아 밖으로 어떻게 하든지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계속 원수 마귀 사탄이는 교회를 그렇게 허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집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저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도 제일 힘들었어요. 뭐 제가 가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거나 내 육체가 뭐 질병 가운데 좀 공고하게 되거나 뭐 이런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같이 봐야 되는데, 매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없는데, 그죠? 교회하고 이혼해버리고 떠날 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품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여기가 너의 목장이라고 했으니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때 제가 제일 영적으로 아주 공고해집니다. 열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근절돼야 돼요. 저는 저희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이 문제를 놓고 중보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아끼도록, 서로를 귀히 여기도록, 정말 절대로 시기하지 않도록, 경쟁하지 않도록, 서로 자기가 앞서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상대방을 내려뜨리지 않도록, 헐뜯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왜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실 가장 큰 목적은 교회에 그런 분열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격당하니까 정말 어디로 갈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그죠?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너의 그 본부 목장이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난 갈 수 없는데, 포기할 수 없는데, 물러설 수 없는데, 있어야만 되는데. 제가 오죽 했으면 3박 4일 그냥 자버렸다 했잖아요. 수면제 먹고. 그런 고통을 누군가가 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남몰래 밤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입으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또 이 내부적인 갈등, 아픔, 그래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혹시 말하면 누가 너 보고 그 교회 가랬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가면 되잖아. 그 교회 나오면 되잖아. 말도 못하죠. 그 가슴앓이, 그 수년간의 가슴앓이,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오면 그렇게 내가 부산에 와서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것처럼, 내 집이구나, 내 집이구나, 너무 좋다, 가족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좋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절대로 교회 오니까 더 아파, 더 슬퍼, 나는 정말 비명도 못 질러, 악소리도 못 내,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은 제가 용납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435 교역자들 가운데도, 사역자들 가운데도 행여라도 옆에 사람이 힘들다, 같이 있는 동역자들이 힘들다, 같이 있는 팀원들이 힘들다, 난 이건 용납 못합니다. 용납 못해요. 전 바로 내립니다. 근신들을 시켜요. 경계 떼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너무 미숙해서, 자신도 속아서, 그렇게 원수한테 속아서 그런,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세요. 그것이 서로 사는 길이에요. 서로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제하고 경쟁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이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희 교회에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자님들부터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정말 눈을 촉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가려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계획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에게 미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질투하는 마음을 주고 모함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박살을 내시기 바랍니다. 박살을 내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마음에, 그 육체의 육신의 소욕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지 말고 성령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님. 성령님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육신을 능히 이기도록 하셔야 돼요. 그 육신의 소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 돼요. 미움을 없애 주셔야 돼요. 미움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양가 목자 책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양의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들어보세요. 모든 동물 사회에는 집단 안에서의 지배 질서 혹은 지휘체계가 있다. 닭장 안에서는 그것이 쪼는 순위로 불린다. 서로 쪼아서 서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닭장 안에서는 그것이 쪼는 순위로 불린다. 소들의 집단에서는 받는 순위. 들이받죠, 불러? 그죠? 받는 순위로 불린다. 양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부딪히는 순위. 양은 뿔이, 그죠? 크거나 뭐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힌답니다. 가서 부빈답니다. 뭐 그것도 그나마 양이 참 순하긴 순한가 봐요. 들이받고 쪼는 것보다는 훨 낫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만하고 교활하며 세력을 가진 늙은 암양. 참 이게 골치 아픕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터줏대감들. 예. 이 양들 안에서 이제 늙은 암양, 이게 문제예요. 세력을 가진 늙은 암양은 어느 양떼에서나 우두머리가 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늙은 암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나 늙기 싫어요. 나는 항상 포동포동한 어린 양으로 있을래요. 귀여운 양으로 있을래요. 하나님, 저 늙지 않게 하소서. 늙은 암양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 모범이 되시는 분이 저는 우리 오양자 권사님. 예, 또 지금 가셨는데 김금성 권사님. 두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우리 며느리들인 각소영 목사님하고 이양임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오 권사님 어떤 시어머니냐고. 지금 없으니까 지금 올라가셨어요. 오양께서 계시다가 지금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오양자 권사님 올라가셨어요. 물어봤더니 너무나 모범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님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며느리들을 위하시고 며느리들을 편하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도 이 늙은 암양이 아니신 거죠. 정말 너무너무 유하고 너무너무 겸손하신 그런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예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두 분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그죠? 저희 아들이 항상 그런 얘기해요. 정말 그 오양자 원사님이 이제 저희 아들이 이모인데, 이모님을 뵈면 너무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저 연세에 지금 73세인가 4세. 근데 그렇게 여러분 사역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죠? 그리고 팀장 활동하시면서 또 팀원들 데리고 그 지교회 순회 사역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보세요. 다른 분들 같으면 73세, 그죠? 73살 연세시면 졸려. 힘들어. 기도 못해.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두 분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두 분을 제가 건드리기가 무섭습니다. 떨어져 버리시니까.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음이 하나도 안 굳었어요. 그냥 어린 양이세요. 귀여운 양이세요. 73살 귀여운 양이세요. 두 분이.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저부터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들이 오래됐다고 생각한다면, 또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늙은 암양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 진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아멘 하세요. 우리 군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터줏대감 되시면 안 돼요. 예. 굉장히 교훈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길어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력을 가진 늙은 암양은 어느 양떼에서나 우두머리가 된다. 그 양은 다른 양들이나 어린 양들에게 냅다 머리를 부딪혀서 탐스러운 목조지나 마음에 드는 휴식처로부터 그들을 몰아내므로써 위세당당한 지위를 지킨다. 그러니까 다른 양들, 또 어린 양들이 아주 편안하고 좋은 곳에 가서 쉬고 있으면 들이받아서 몰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된 집사님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두머리 양의 수하에 있는 양들도,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양의 수하에 있는 양들, 다 끼리끼리죠. 그리고 그분의 어떤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저러고 동생이라고요. 동생이라고 같은 그런 영성을 나타내고 같은 기질을 나타내고 닮게 돼요. 희한하게 닮게요. 우두머리 양의 그 양의 수하에 있는 양들도 각기 자기보다 약하거나 자기와 비슷한 양들에 대해 그와 같이 우두머리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머리를 부딪혀서 힘을 과시함으로써 정확히 자기의 이치를 지킨다. 여긴 내 자리야. 그죠? 여기는 아무도 침입 못해. 뭐냐면 기득권 세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우리 자리를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우리의 고난에 누구도 이렇게 관여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래서 아예 인식이 돼버리는 거. 교회에서 뭐 저런 일들, 저런 부서, 저런 또 무슨 그냥 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독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리가 없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어느 자리든지 어느 위치든지 어느 역할이든지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교회 모든 부서를 제가 두루 섭렵했다고. 제 경력이 화려하다고. 제가 이런저런 역할 안 해본 역할들이 거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자리 바로 내려놓고 싶어요.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 일 다 했어. 나는 아주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내려놓고 또 이거 하라고 하면 또 기쁨으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전력 투구 할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 비서 역할을 하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제가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저에게 만약에 오늘이라도 너 교회에서 청소 담당해. 난 할렐루야예요. 난 설거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엄마 나도 설거지를 참 좋아해. 앞으로 좋은 남편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닮았다. 네가 나 닮았다. 아니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집회를 하러 가시면서도 그 사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도 안 하는데. 나도 집회 중에는 최대로 체력을 아끼는데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웃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네가 청소를 책임져라. 난 너무너무 그거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파트에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맡으라고 하든지 하루아침에 그 명령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난 이거 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죠? 목자가 이끈 대로 가야죠, 양은. 그죠? 그래서 주어진 일 이거야 그럼 그거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못한다니.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느니. 나 아니고는 할 사람이 없다느니. 그죠? 네, 그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같은 과정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에스겔 34장 15절부터 16절, 20절부터 22절이다. 나중에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하나의 자연현상을 서술하는 데 있어 성경에 깜짝 놀랄 만한 과학적 정확성을 보여준다. 이 적대의식과 긴장, 지위와 세력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양떼 안에는 알력이 있기 마련이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걸 제일 경계하시죠. 교회 안에 알력이 생기는 거. 그걸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으로서 자기 지체가 몸에 소속되어 있어서 몸을 위하여 존재해야지. 그죠? 산 덩어리가 돼야지. 몸이 각각 나뉘면 어떻게 합니까? 발은 발대로 가고, 그죠? 손은 손대로 가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눈, 코, 입 따로따로 가보세요. 여러분 용납할 수 있어요? 용납 못하죠. 제 코가 어느 날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제가 용납합니까? 제 귀가 어느 날 저 갈래요 하면 제가 보냅니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각각 따로 놀며 지체들이 각각 따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 용납할 수 없죠.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도들이 각각 따로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용납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그죠? 못 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그러면서. 왜? 에? 그렇게 그런 담임 목사님 지시할 때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아멘? 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든든히 서갈 수 없어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양떼 안에 알력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목장, 그죠? 안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 양들은 만족스럽게 누워 쉴 수가 없다. 그런 알력이 있을 때, 그런 긴장이 있을 때,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 누워 쉴 수가 없다. 항상 일어서서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고 침입자의 도전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예, 제가 그런 고통을 받을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그냥 나 자신도 모르게 아파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냥 내가 그냥 아파요. 막 온 몸이 그냥 아파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버린 거예요. 잠을 못 자죠. 그것이 정말 살인과 같은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칼이 들어와요. 그냥 누가 지금 찌른 것도 아닌데 지난 날들이 그런 어떤 상황들이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 칼이 들어옵니다. 이 칼에 찔려서 그 통증 때문에 악 하고 나도 모르게 자려고 했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양들이 서로 간에 그런 알력으로 다투게 되면 그리고 누군가가 아프게 되고 억울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면 못 잡니다. 절대로 못 자요. 항상 그야말로 그 긴장 상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살이 찝니까? 그죠? 그 영혼이 어떻게 살이 찌고 잘하겠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날마다 꽃 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피겠어요? 시들시들하죠. 시들어가죠. 날마다 시들어가고 피폐해가죠. 냉혹한 늙은 암양이 만족스럽게 풀을 뜯거나 조용히 휴식하고 있는 젊은 양에게 다가가는 것을 나는 수백 번이나 지켜보았다. 이분이 목자였잖아요. 빌리 켈러가. 지켜봤다고 말이에요. 그 냉혹한 늙은 암양들이 항상 그렇게 젊은 양이나 어린 양들 또 주변의 다른 양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수백 번이나 지켜봤다. 늙은 양은 목을 구부려 머리를 들이대고 눈을 부라리며 다리를 꼿꼿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덤벼들었다. 틀림없이 그 양은 저리 꺼져 비키란 말이야. 그곳을 내게 양보해. 그렇지 않으면 알지?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양떼 내부에서 이같이 계속되는 싸움과 질투는 가장 해로운 일이 될 수 있다. 해로운 일이에요. 양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긴장하게 되며 불만이 쌓여 안정을 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들의 체중이 줄고 신경 감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나타나면, 목자가 나타나면 양들은 이내 어리석은 경쟁의식을 잊어버리고 싸움을 그쳤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신기해요. 목자가 함께 있을 때는 양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목사님이 나타나면 갑자기 다 달라져요. 우리 사사모에서는 제가 나타나면 싹 달라질 것입니다. 양의 속성이라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사람들, 우리 이제 그 지도자들, 사람 지도자를, 사람 목자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자가 있으면 양의 다툼이 끝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주의 임재가 넘쳐나면 성도들이 마음껏 그저 꼴을 먹고 아주 신선한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족이 되어버리면 이제 물고 뜯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임재와 영광이 교회에 충만해져 버리며 그냥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갈 일은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자기가 늙은 암양이 되지 않으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난 은혜 안 받는 사람 걱정돼 죽겠어요. 정말 은혜 받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염소의 역할을 하고 그죠? 늙은 암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 받는 사람 보면 저는 정말 속으로 은근히 걱정스러워요. 또 그런 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면 더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어디 부서에 들어가서 계속 봉사하면 더 걱정스러워요. 교회는 항상 오는데, 그리고 어느 공간을 항상 차지하고 어디서 뭔가는 하고 있는데 은혜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 난 그 사람 제일 걱정됩니다. 그 장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부서에는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곳은 마치 그 사람의 전유물처럼 성도들이 알아서, 그죠? 알아서 거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에 관심 없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그런데 자기 열심이 아주 특출한 분들, 너무 걱정스러워요. 여러분들은 꼭 정말 목자 대신, 그죠? 하나님을, 양이 목자를 쫄래쫄래 따르는 것처럼, 그 서순영 목사님 쫄래쫄래 신앙이라고, 영성이라고 말해줬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죠? 아버지 곁에, 아버지 품에만 안기려고 하지, 일하려고 하고 사역하려고 하고 무슨 부서 차지하려고 하고 어느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무슨 역할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아예 없애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지금 많은지, 지금 사실 이건 예방 차원에서 행여라도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교회를 아주 더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지금 부흥의 불이 꺼질 수가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 참된 교회, 그죠?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드시려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 뿐이에요. 저희 교회는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희 동생이 최근에 저한테 그런 말을 정말 아주 철이든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언니가 그 목사인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자기 교회 내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간에 그 장로님들, 또 성도는 성도들끼리. 그래서 엄청난 갈등과 반목이 있고 이렇게 좀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목사님들이 불쌍하구나. 참 별별 성도들을 다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구나. 성도 중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목사인 언니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불쌍한 척 했어요. 동정 받으려고. 저희 동생이 너무 무섭거든요. 제가 언니지만 저희 동생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4살이나 차이 나는데 저희 동생 항상 이겼어요. 졸음 달아나고 있죠? 저에게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잠을 깨워드리는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불쌍한 목사가 아니야. 나는 행복한 목사야. 난 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지금 귀한 아주 보배로운 그런 성도들이 지금 태반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안 믿대요. 뭐 그럴 리가 있나. 우리 교회 보니까 지금 다 본색을 드러내는데 난린데. 우리는 이제 한바탕 서요가 지나갔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고 그죠? 은총을 부으시고 지금 평화 가운데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지만 사랑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암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늙은 암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행복을 맛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행복해야죠. 그죠? 내가 이 행복을 맛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 행복을 저만 누리면 되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난 너무 행복해. 난 사랑하는 교회 까닭에 너무 행복해.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죠? 그런 행복한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6절로 22절에 보면 참 여기 이런 그 교회 양인 우리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잘못들을 행하는지, 어떻게 미혹이 돼서 악한 자에게 속아서 어떤 암투들이 일어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에스겔 34장 16절로 22절이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너희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적으로 독점해서 독차지해서 풀을 혼자 다 먹고 살찐 양을 말하는 거예요.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여러분, 저는 오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관계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돌이키라고, 잘못됐다고, 빨리 그 죄에서 떠나라고, 그런 악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억울한데, 누군가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죠? 해치는, 괴롭히는 그 세력이 있는데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계속 용납하고 계시겠느냐고요. 언젠가는 정리하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십니다. 옳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바른 것인지 누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행동 하나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내 폐부 깊숙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들이 과연 바른가? 내 판단이 과연 바른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는 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칼로 찔리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가슴앓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하나님은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정한 날이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다 드러낼 텐데, 그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위 심판이죠. 행한 대로 다 구원은 행위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근데 내가 지금 행위라 잘못된 생각하고 있나? 잘못된 마음 품고 있나? 잘못된 판단으로 행동하고 있나? 저는 정말 최근에는 더 자주, 제가 오랜 세월 그 신앙의 여정 속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 자주 제가 한 번씩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의 빛 앞에 제가 서보는 거예요. 말씀의 자로. 그죠?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심판의 기준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이 쪄요. 여러분,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자기들 살찌겠나요? 자기 영혼인들 잘 되겠나요? 그죠? 자기 마음인들 편하겠나요? 이제 화인 맞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직 정말 그 어떤 선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그래도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무엇인가 이 마음에서 이 양심이 말하죠. 양심이.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바르지 않은 것 같은, 그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서 네가
지금 바르지 않다. 네가 지금 잘못했다. 빨리 돌이켜야 돼. 하는 그 이제 그 생각들을 또 올려주시거든요. 그럴 때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그때 즉시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다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전환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또 희한하게 마음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그 일에 대해서나 이제 마음이 이렇게 착잡해지면서 딱 정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공의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 최후의 우리 마지막 삶을 최종 결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결국은 서잖아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조심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러죠.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 있는 거, 하늘나라의 즐거움 안에 있는 거, 그 기쁨 안에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나날이 좋아질 것입니다. 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이 나라 교회 가운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합니까? 우리끼리만? 아니죠. 그 일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도록, 그들이 다 이곳에 오기만 하면 회복되어지도록, 그죠? 그들이 소생함을 받도록,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 그 부르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죠?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죠. 모델 교회가 되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지금 점점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자신 있게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평화가 있고, 그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자신 있게 우리 교회에 오라고, 지금 집회 중이라고. 이제 9월달에 또 치유성회 합니다. 치유성회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미리 강구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죠?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선물 공세도 하시고, DVD 마저 사세요. DVD 꼭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혼들을 마음껏 초청할 수 있는, 누구나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상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그죠? 은혜를 받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먹어야, 그죠? 제가 그 자기가 안정된 심령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쪼지 않죠. 그죠? 여러분 무슨 닭입니까? 양도 그냥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간수하기 힘드는데
거기에 또 닭 같은 양이 있어가지고 막 쪼고, 어? 또 소 같은 양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받고.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양도 벅찬데.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 목회자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죠? 순한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착하고 순종적인 그런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서로 기이 여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로마서 12장 16절 21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들로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을 오히려 행함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은 저절로 종식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목회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 지혜도 전략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양의 그죠? 참된 그 양식, 음료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그죠?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그 양들을 그렇게 자신으로 채워버립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목자로 삼고 오직 주님만을 쫓게 되면 교회 안에 그런 모든 갈등들은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부흥이 터져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강력한 부흥이 임하면.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그 경외함은 두려움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버리면,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흥이 강력해져야 됩니다. 강력한 부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더 큰 영광과 권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서, 부정한 것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 탐욕적인, 좀 음란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돌이켜지게 될 것입니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슈퍼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단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이 시간에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늙은 암양이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를 허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늙은 암양이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몸을 허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지체들을 고통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지체를 찌르고 상하게 하고, 그래서 지체가 기능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몸이 병들도록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를 병약한 교회로, 무기력한 교회로 만든
세상에서 욕을 먹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도록,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도록 한다. 내가 그 일을,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